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1022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빡빡한 구름같이 내 죄를 한결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쓰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오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나 본성을 이해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구속,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그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속, 사역, 복음,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창조 역시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이 오래된 수천 년이 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 사실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태고적 옛날 이야기로만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런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사실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 오래된 책에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 그 정도로가 끝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이 창조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사실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아주 탐구해야 될 관점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단지 연구자의 입장에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는 너의 모든 죄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의 구속자야. 창조와 우리의 구속을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 곳이 참 많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말씀만 뽑아서 우리가 본문을 봉독한 것 뿐이에요. 21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22절은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조를 말하는 순간에 구속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생성과 이 세상의 창조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창조와 나의 구속과 무슨 연관이 있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미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미를 사실 들지 않아요. 아,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창조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우리와 연관이 될까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창조가 우리와 관련된 이 사실을 두 가지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창조가 우리와 관련되었다는 이 사실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까지 만드셨어요. 수천 년이 흘러서 오늘 나에게 그 오래된 그 이야기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나? 그죠? 나와 무슨 연관이 있나? 근데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 수천 년에 이루어진 이 창조가 오늘날 나의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연관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고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시기까지 한 1500년이 흐른 그 1500년 동안 하나님이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의 반론이 꾸준히 이어왔어요. 1500년 동안. 1500년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이 무가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가 아무것도 없음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도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로부터 창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창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런 거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것이 정답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유실론은 신이 있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이 유실론적인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유실론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유실론의 입장에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적 유실론적 의미에서는 말하면 창조신앙은 세 가지를 모두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는 창조와 섭리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를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기독교적인 유실론에 대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지 기독교적인 하나님, 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는 유대교, 이슬람교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독교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유실론, 신을 믿는다. 우리 기독교적인 유실론은 두 가지를 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이분들의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만 있었던 관계가 아니고 그때 시작된 관계가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이 성육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육신되었다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죠.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 그들 사이에 이미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이미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관계가 영원한 삼위일체 한 분으로 이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그분으로 인해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에서도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란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신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경륜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 많으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내가 확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구나. 전능하신 초자연적이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말로 표현해서 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을 느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내가 창조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연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이후의 세계에서는 창조 그 자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없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창조는 우리에게 파괴적인 영향력만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세계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주받은 땅은 우리에게 옥토를 내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 가시덤불을 캐서 그 속에 곡식을 심어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수고로이 일을 해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구속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창조를 통해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지. 그런 걸 우리는 죄인들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됨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창조됨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자녀 삶 터치 안 해요? 터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강조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내 삶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에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가십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창조주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과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와 연결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우리 삶의 길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으니 기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22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24절 말씀에는 구속자 너를 지은 나 여호와야 두 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자와 구속자로 동시에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포로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 주위의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침범을 당해서 끝없이 포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며 끝없이 종살이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방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억해. 내 백성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자야. 너희들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구속할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너희들을 구속할 자는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어. 돌아와. 돌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구속자 나야. 내게로 돌아와. 나만 믿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4장 앞절에 이제 이 44장 시작절 2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여기서 야곱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나의 택한 여수르나 똑같은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있어도 너를 내가 구속할 거야. 구원할 거야. 포로 생활 끝내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게로만 돌아와.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가 불안해? 지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너 그 힘든 거에서 내가 구원시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야. 사랑하는 내 자녀 잘 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을 신약 성경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덩이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8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해요.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지냈어요. 고난을 주셔요. 그러나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게 할게. 너희를 구원하게 해줄게. 기다려.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기다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에게 쓰디쓴 잔을 주실 거예요. 고난의 잔. 이들은 자기들이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게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너를 그 속에서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불행을 가져다 주실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나의 삶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축복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몇 살까지, 어느 시기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투명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합력할 선이 될지,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놓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든든한 틱백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앞으로 앞으로 있을 우리 인생에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걸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앞길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197장입니다.